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 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온 가죽 술부대와 낡아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히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사람은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이지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이 빵은 따끈따끈한 새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의 이 술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일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소.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오. 여호와 앞에서 맺은 조약을 어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는 종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소? 당신들의 땅은 우리의 진에서 가깝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했소. 이제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소.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될 것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이 땅 모두를 당신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을 세우며 매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처럼 날카롭습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소서. 나를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내가 넘어지도록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물망을 펼쳐 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길가에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구원자시여, 주는 전쟁의 날에 나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소서.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지시고 더러운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남을 욕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정의로운 자들이 주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떠러진 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예레미야 3장.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했다 하자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이 몹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네가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창녀처럼 살고서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야, 눈을 들어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창녀처럼 행동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유목민이 광야에 앉아 있듯 했다. 너는 창녀처럼 살며 악한 짓을 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던 네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내 친구였습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유다에 아포하라. 네가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악을 다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진실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은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두었다.
나는 속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짓을 한 뒤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도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다.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어 쫓았다. 그러나 그의 악한 누이 유다 역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간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유다는 창녀처럼 살면서 온 나라를 더럽혔다. 유다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는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악한 유다보다는 나은 데가 있다.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모든 말을 다 전하여라. 돌아와라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의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거두겠다. 나는 매우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영원히 노여움을 품지 않겠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고 다른 나라의 헛된 신들을 섬겼다. 너는 산당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수가 이 땅에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집안이 합쳐질 것이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함께 나와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 이를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입양하여 내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내가 준 땅은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다운 땅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치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나에게 진실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벌거숭이 언덕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는 소리다. 그들은 너무나 약해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돌아오너라 진실하지 못한 자식들아, 내가 진실하지 못한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주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덕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떠들어댄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 일해 얻은 모든 것을 저 부끄러운 우상들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의 양떼와 소떼를 삼켜버렸고 아들과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요로 삼고 망신거리를 이불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조상 모두가 죄를 지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 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 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은돈 1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네 몫으로 주어라. 아멘.